할렐루야. 수요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말씀의 주제는 실족하지 말고 실족시키지 마라입니다. 수없이 정말 아주 많이 읽어본 성경 구절일 것입니다. 이번 주는 또 다른 각도로 말씀의 떡을 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실족합니까? 실망한다. 마음이 넘어지는 것이죠. 실망하고 후회하고 그리고 상처를 입고 그리고 낙심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말로 인해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불이 났습니다. 다 죽었다고 합니다. 큰일 났다. 나의 사람들이 불에 다 죽었구나. 우와, 어떡하나. 좌절합니다. 인생 포기,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 아들아, 내가 살았다.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족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로 인해서 어떤 말을 듣고 진짜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맞으면 죽는 말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죽어버립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실족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사람들의 말이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실족하지 마라. 내가 심판하지 않았는데, 하늘이 심판하지 않았는데 땅에서 사람들이 심판하는 말을 듣고 실족하지 마라.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뻐하지 마라. 너무 좋아하지 마라. 가식일 수도 있지 않겠냐. 거짓일 수도 있지 않겠냐. 너를 꼬이기 위해서, 꼬시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손을 내미는 순간, 사인을 하는 순간 죽는 것이야. 내가 아무리 실없는 소리를 하고 야단을 쳐도 나와 대화하는 그 자체, 내 말을 듣는, 내 음성을 듣고 있다는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해라. 사람들은 심판을 하지만 하늘은 심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실족시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실족했어야 되겠냐?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틀린 것 같지만 틀린 말씀이 아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살아오면서 어떤 말을 듣고 실족하셨습니까? 상처를 입었습니까? 왜 상처를 입었습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인생 포기할 만한 일들이든가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삶하고 바꿀 만한 일들이든가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힘듭니다. 지금 힘들죠? 다들 십자가를 짊어지면 영적으로도 힘들고 육적으로도 힘든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요. 삶 자체가 기쁨도 있지만 힘든 것도 있습니다. 나는 마냥 기뻐. 그거 완전 뭐라 그럴까? 나 마냥 좋아. 그런 사람은 병원에서 약을 먹어야 합니다. 마냥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마냥 기쁠 수가 없습니다. 저울질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조율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섬겼던 제자, 마냥 좋았겠습니까? 마냥 기뻤겠습니까? 슬픈 일도 있었을 것이고 화나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짜증나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오늘 나 예수님한테 가기 싫어. 형제 때문에 나는 싫은데 예수님이 너무 챙기시네. 나한테는 구박 주면서 예수님한테 웃는 모습 봐라. 가정스러워. 그럴 수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토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나에게는 축복이 주어지지 않고 못되게 살아가고 나아가서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은데 주일 예배도 자주 빠지던데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화면 어떡할 것입니까? 그 사람에게는 화면 어떡할 것입니까? 주님과 멀어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의 가치를 상실하는 일이면 어떡할 것입니까? 실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실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왜 실족했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났습니까? 손을 잡지 말아야 될 사람을 손을 잡지는 않았습니까? 겸상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과 혹시 겸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도해도 일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아무리 기도한들 안 된다고요. 헛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실족하는 것입니다. 사인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장을 찍지 말아야 됩니다. 도장 찍고 사인하고 아무리 기도한들 그 기도는 언제 이루어진다? 자신의 때도 이루어지지 않냐고, 아들 때도 이루어지지 않냐고, 손자 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자신의 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축복은 내가 살아서 호흡할 때, 나의 젊음이 있을 때, 더 넓기 전에 당장 오늘 내로, 늦으면 일주일 내로, 진짜 늦으면 한 달 내로, 아니면 올 한 해 2021년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되겠습니까? 손톱을 잘라도
손톱이 기는 시간이 있는데 최소 일주일입니다.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발가락을 잘랐습니다. 그게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날 수 있습니까? 자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랄 수 없는 부위를 스스로 잘랐습니다. 다리를 잘라버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다 알지. 알면서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알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왜? 현재가 힘드니까.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또 사기를 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사기를 칩니다. 사기 치려고 기웃기웃거리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밥을 먹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습니까? 다 헛되고 헛된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 뜻이야. 하나님 뜻이 하겠지만 뜻은 무슨 뜻?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뜻을 도모하며 뛰고 달리며 하늘이 보시기에 기쁨이요 영광이요 땅에서 화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날이 뜻이 될동 말동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가 바울 알죠? 바울 자칭 사도. 바울이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죠?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고 엄청난 성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쓴 편지가 성서가 되어버렸습니다.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읽어보면 죄가 다 드러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을 죽이는 것이 뜻이었습니까? 예?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이 뜻이었습니까? 하나님 뜻이었습니까? 예수님 죽이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습니까? 제자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것이 사자굴에 집어넣고 사지를 절단하고 가정 파괴시키고 여자들을 노예로 삼고 그게 뜻이었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으며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났고 사인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인을 했고 밥 먹지 말아야 될 사람들, 차를 마시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토록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실족하면 아니 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를 비판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자기 제사장들, 자기 친족들, 자기 아버지, 엄마, 바리새인들, 동료들, 형제들, 부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외면해도 물론 실족이지만 그건 괜찮아요. 예수님한테 그러면 아니 됩니다. 예수님한테 그러면 아니 된다. 사람한테 하는 것은 땅에서 풀 수 있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미안하다 하면 풀어지는 것입니다. 상대가 용서를 안 해줘도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바르게 살면 풀어질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건 하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일을 하지 않으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안 풀어집니다.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야, 저놈이 나 때렸는데 있잖아. 바울이가 날 때렸어. 날 무시했어. 아, 근데 용서도 안 해. 아니, 나한테 와서 사과도 안 해. 아이, 나쁜 놈. 옆에 친구 뭐랍니까? 니 내 무시 안 했네, 이 새끼야. 꽃이다. 바울이 니한테, 바울한테 가서 바울, 저 사람 손 좀 더 봐주게. 저놈 좀 더 구박해주게. 돈 갚지 마. 저놈한테 돈 주지 마. 내한테 돈 줘. 내가 받을 돈이 있어요. 저희 사기꾼 새끼. 사람들은 그래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늘 앞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예수님. 예수님한테는 여러분 실없는 말을 절대 해서는 아니 됩니다. 말을 가려야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짜증이 나도 말을 가려야 합니다. 법정에서 말을 가리지 못하면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억울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판사 앞에서 말을 잘해야 합니다. 검사 앞에서는 욕을 해도, 변호사 앞에서는 욕을 하고 따져도 판사한테는 따지면 아니 됩니다. 욕하면 아니 됩니다. 소리 지르면 아니 됩니다. 책상을 때리면 아니 됩니다. 있는 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판사입니다. 그게 법정입니다. 하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억울하면 울고 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주여 심판해 주시옵소서. 옆에 조상들이 와가지고 저놈 저거 지가 옛날에 저 죄를 범했는데 어이구야 저놈의 새끼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이구 저놈의 새끼 저거 아버지가 저거 애미가 저거 아비가 저거 할아버지가 저 죄를 범했는데 어이구야 저놈요 어이구야 더 심한 죄를 범했는데 더 큰 죄를 범했는데 아이고 저놈 보래요. 우짜까나 우짜까나. 조상이 와서 뭐라 하겠습니까? 제발 기도하지 말고 입 다물으라 이놈아.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서대반 집사 뭐라 했습니까? 다 죽여 주시옵소서 심판해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안 돌아올 것 같아요? 예? 제가 안 돌아올 것 같아? 서대반 집사가 그리고 조상들에게 죄가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에게 후손에게 의가 되는 것입니다.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놈들은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운명은 여러분 달라집니다. 하늘의 축복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아멘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그 말씀 아멘 화답하고 받아 적고 기억하고 또 듣고 묵상하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존중하고 아멘, 아멘.
아멘, 맞습니다. 지난 과거 어떻게 사셨습니까? 미래 볼 것도 없습니다. 미래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한다고 잘 되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어제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습니까? 그러면 빨리 응급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기 사명을 두고 자기 인생을 두고 섭리사 앞에서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명이 사실 버겁습니다. 왜? 제가 부족하잖아요.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까? 죄 많은 인생인데 주님 저를 왜 여기에 불러주셨습니까? 과연 제가 그 사명이 맞습니까? 아주 정중히 기도를 해야지. 그러면 하늘이 뭘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뭘 하시겠습니까? 네 분수를 안 해 하시겠습니까? 예? 나를 믿으라. 내가 도와주마. 그리고 너는 할 수 있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 힘내라. 힘을 내도록 하라.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고자 하지만 축복을 거슬리는 말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멀리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화를 멀리해야지 축복을 왜 멀리합니까?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과거에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과거에 살아온 대로 그대로 하늘 앞에 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뒤를 돌아보아서도 아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실족하지 말고 실족시키는 말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욕을 했다. 빨리 삭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욕할 사람에게 욕을 해야지 아무에게는 욕을 해서도 아니 됩니다. 남자에게는 예인어 할 수 있지만 여자에게 예인년 해버리면 그게 큰 신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네 해야지. 기분 어때? 기분 더럽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아니 됩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하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참 우리 많이 변했습니다. 참 많이 나아졌습니다.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배드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섭리를 하셨는데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믿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소중히 여기고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회개를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형제와 부딪히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그건 둘째 문제고, 그가 아무리 잘해도 첫 번째를 못하면, 이 첫 번째를 못하면 결국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 아니 사도 스데반이 험이 없었을까? 네? 우리 여성분들 사도 스데반한테 걸리면 진짜 혼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분이 아닐 겁니다. 우리 남자들 사도 스데반 형님 만나서 대화하다가 정신 차리라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죽을 때 웃으면서 죽었다고 하니까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온화하고 항상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을 받고 항상 좋은 말, 항상 따뜻한 말,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우리하고 여러분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 화도 내고 짜증 날 때는 짜증도 낼 줄 알고 강도가 다를 뿐이지.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과 해야 될 말을 철저하게 구분하신 분입니다. 그래야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순교하는 줄 아십니까? 순교도 하늘이 허락하셔야 할 수가 있습니다. 성서에 그냥 기록될 수 없습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날까지 기록될 것인데, 아니 전파될 것인데,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성서에 기록하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요한이가 지키지 못했던 것, 세례요한이가 지키지 못한 것을 지킨 사람입니다. 세례요한 대신 그 길을 간 사람입니다. 사도 스데반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 사도 요한, 사도 누가, 사도 안드레, 사도 빌립, 사도 바돌로메, 다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이번 주 말씀 실족하지 말고 실족시키지 말아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들어도 실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실족시키지 않습니다. 하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사람은 오늘 은혜를 줬다가 내일은 또 실망을 주고,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계속해서 마음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절대 그 중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잘 설계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음을 굳건히 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꼭 기도를 하시고, 이것저것 다 필요해요. 생활 필수품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스데반, 사도 스데반처럼 그러한 정신과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언변, 그것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이런 말을 하고 싶다. 이 시대에 진짜 감동적인 말, 결정적일 때 나도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순교를 앞두고 사도 스데반은 아주 위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였습니다.
우리는 뭐 순교하는 시도도 아니고, 여러분 삶 속에서 결정적일 때 여러분 말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때 그 위기가, 그 힘듦이 여러분 축복이 될 것입니다. 진짜 해야 될 말을 해야 합니다. 오죽하셨으면 눈을 빼버리라 했겠습니까? 섭리길 가는데 눈이 걸림돌이 된다. 빼버려라. 하늘길 가는데 손이 불필요하다. 부정이다. 자꾸 부정을 저지른다. 잘라버리라 했습니다. 지체장애인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냐. 무시무시한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소름 끼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생명의 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족하지 말고 실족시키지 마라 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족하지 마라. 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향한 마음 실족하지 않습니다. 섭리를 향한 마음 실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온 섭리인데, 이 땅에 어떻게 해서 복음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왔는데 어찌 우리가 실족할 수가 있겠나이까? 그러면 실족하는 말을 하지 마라. 절대 실족시키지 마라.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형제들 안에서 실족시키는 말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되길 원합니다. 부족합니다. 항상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체크하라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의 말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더더욱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멋진 말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혀가 살아있는 한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축복하며 그리고 형제를 향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빌어주고 형제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나이다.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나이다. 이러한 삶이 영원히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